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남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김신궁 권사님 뭐랄까 그 중심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사실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아름다운 교회 와서 또 우리 이주일 목사님께 또 지도를 받고 배우면서 되게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배우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어,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 또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모르게 불신자 때 살았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로.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사단이 어떻게 하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로 밀어넣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간다면 우리가 누가 속겠습니까? 맞죠?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뭘 갖고 하냐? 내 생각을 갖고 딱 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어에 보니까 뭐냐 잣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안 그러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또 다르게 말하면 뭐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1월달에 등록하신 기준호 성도님을 이제 몇 번 통화는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만날 약속을 하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분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갔더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갔는데 이제 뭐 한 3시쯤 만나자 그래서 막 운전을 하고 갔는데 한 15분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계속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보 꽂아놓고 이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왔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와야지. 문이 열릴 때까지. 예. 막 한참 뭐 한 반 정도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전화기가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더니 목사님 어디십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차를 돌렸죠. 예, 바로 차를 돌렸어요. 그렇죠. 왜? 기다렸으니까. 예, 그걸 기다렸잖아요. 만나기를. 차를 돌리고 또 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왔어요. 많은 시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좀 포럼도 하고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를 오시면 좋은데 이제 막 생업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근데 말씀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이제 주일날 강단에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기억하고 오늘 강단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이제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간에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오후 3시에 왜 거기를 갔을까요?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불에 차 안 가니까 아이고 나 달려가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빨간불에는 기다려라고 우리끼리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약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 간에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커버넌트, 영어로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하잖아요, 맞죠? Old Testament,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약이 뭐냐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났다. 이제 축도했으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냥 포럼하고 가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하면 계약서를 쭉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인을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게 사인이에요. 네, 그게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성도님 만나고 올 때 왜 약속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도 왜 막 왔을까요? 저랑 약속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가지고 움직일까요? 언약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희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특징 중에 많은 게 있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이거 뭐 갑자기 이걸 왜 하나 싶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뭐 합니까? 자꾸 그냥 약속을 맺지요. 아브라함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나오라 그러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뭐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뭐냐? 내가 너 저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다려라. 그 뭘 기다립니까? 저는 오늘 제일 두 가지가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제일 오늘 와닿았다고 했죠. 하나가 뭐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능력 중의 능력이다.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냐? 갈보리 산의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대학을 가서 수업을 간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3학점 받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3시간 듣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5, 6개월 들으면 3학점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40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집에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때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파면시켰어요. 그 상황에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냐, 성경적으로 보자 한 500명이 처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500명이 뭐 여기 꽉 차겠죠,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오순절날이 오는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 정도. 그럼 380명은 중간에 갔겠죠. 해봐도 안 된다. 야, 이러고 있다고 뭐가 되겠냐? 예? 며칠 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뭐요? 못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못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날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다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 내 가정에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후대에게 오순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업에 오순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의 이 직장에 오순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셉에 대해서 볼 때 좀 보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이려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요셉을 팔 때, 죽일 때 어떻게 하냐? 야, 쟤 죽이자.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 형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요.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뭐 저 혼자 저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러 하나님 나는 지금 뭘 기다립니까? 그럼 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나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뭘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한 주간 말씀 성취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나는 뭐 장로고 맞죠? 나는 권사고 나는 누구 아빠고 나는 뭘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나 그 자체야 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누가 보냈다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 그 자체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실은요, 이것도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합니까? 사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일산에 사역할 때인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 보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좀 만나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요청이 뭐냐, 아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야. 아들을. 그래갖고 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들을 좀 도와주는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좀 나름대로 하고 아들은 교회를 뭐 다니다 안 다니다 좀 그랬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를 좀씩 어느 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니까 아들을 뭐라 그러냐,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속을 안 썩였대요. 너무 괜찮은 아들이 있잖아요. 예, 공부도 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예? 뭐 이렇게 힘들게도 안 만들고 그런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갖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해서 좋은 회사를 취직을 딱 한 거예요. 쉽게 하면 뭐 성공한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갖고 아들이 취업을 딱 했는데 이제 그래서 강서에 있는 어떤 그 회사가 그쪽에서 원래 지분 일산이신데 아들이 거기에 이제 원룸을 얻어서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몇 번 전화가 오더래요. 뭐 회사 생활이 힘들잖아요, 맞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머니 좀 힘들다고 몇 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은 다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갖고요 이상해갖고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막 그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을 한번 딱 가봤더니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됐냐,
쉽게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왔나 봐요. 한 번도 속을 안 썩였던 그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직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엄마가요, 막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충고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냐, 안 돼,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원래 신앙생활을 좀 했지만 이 친구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 그러면서 하나를 계속 얘기를 했대요. 뭐랬냐? 복음 선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송을 같이 한 거예요. 시켰다기보다 그냥 본인도 같이 했대요. 말씀을요, 복음에 대한 중요한 선고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처음 만나러 갔더니 저한테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뭐냐, 그 복음 선고를요, 여러분 그 두꺼운 노트에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전 놀랐어요. 왜? 완전 고쳐진 건 아닌데 뭐냐,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변화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복음을 선고를 암송을 했냐,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암송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힘들면 계속 이걸 한대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정신적으로 어렵잖아요. 막 힘이 오는데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산책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 말씀을 계속 붙잡기 시작. 이 친구가요, 몇 번 못 만났어요. 근데 뭐냐, 변화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죠. 근데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요, 쉽게 하면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백혈병. 그래갖고요, 무균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저희 아버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더래요. 자기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저희 다 돌아가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냐, 며칠 만에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냐, 참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만 임하는데 관절에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맞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설이라고 해라. 그렇죠?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참 이상해요. 전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메시지 전하는데 막 안 듣고 막 졸고 그러면 막 힘 빠지더라고. 근데 좀 생각 바뀌었어요 지금. 왜? 어느 날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내 소관이 아니야. 왜? 저는요, 어느 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아,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어.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걸 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니까 이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약속하신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가 네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 성취됐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창조하실 때 뭐죠?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분도 괜찮아요. 이 말은 다 알아들어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숨 쉬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땅이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붙잡아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목줄 매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는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근데 저는 잘 원어를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그 원어를 설명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이겠죠. 바라라는 말이래. 바라. 그 말은 뭐냐? 무한한 존재로 만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세요. 우리가 그냥 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핸드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줄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인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말씀만 주시고 가버렸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은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옷이었죠? 네. 그 전에는 안 입었습니다. 예,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잘은 모르겠지만 안 입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고 나니까 예.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그랬죠. 임시적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지나가는데 이렇게 껍질만 뜯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무언가를 희생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건성으로 듣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가 탁 부딪힐 때는 안 잊어먹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좀 드려라 그래요. 근데 너무 이해 못할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양이나 뭔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출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뭐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영원히 못 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수양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무너져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매려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데 길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뭐합니까? 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그럽니다. 그 시대의 언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붙잡은 그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삭이 뭘 했는지 줄 아세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이삭이 뭘 했냐? 우리 주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거든요. 이삭이요 리브가가 다 오는데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마누라가 이쁜가 쳐다본 게 아니고 얼마나 미인인가 기대도 됐겠죠. 근데 사실은 뭐 하고 있었냐? 들에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킹 아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워킹 아웃이 뭔가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사전을 좀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갔다는 말은 단순히 뭐 집 밖을 나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필요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성취시켰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가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거든요. 그 시대의 언약을 누린 이삭.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다가. 성경을 보면 뭐냐?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뭐냐? 딱 붙잡아야 돼요. 저희 우리 중고대체형은 우리 다 같이 이제 숙제를 하나 시작했어요. 큐티 책을 하나씩 다 같이 샀어요. 같이 할 거예요 이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럼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가장 먼저 저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산업에 성취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서 살리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길은 뭐냐?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주시에, 고양시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중요한 부흥의 역사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눈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교회 오세요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파주시의, 고양시에 뭐냐? 말씀동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동을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개인이 묵상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을 성취시켰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며칠 안 있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복음을 적용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또. 제가 요새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정식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교회로 오면 가장 먼저 뭐 하냐?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매일 하는 묵상책이 2개 있습니다. 이걸 합니다. 은혜되는 말씀을 씁니다. 어떨 때는요, 그걸 1시간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 줍니다. 왜? 나름대로 저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새 가족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다리라.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기다리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남아권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 묵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